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예비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미소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는 한나의 정성스러운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의 소원 기대대로 낳은 아들 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에서 자라게 됩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의 교육과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기숙하며 살게 되었는데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잘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 보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부르지 않았노라고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은 다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는데 또 2번째 그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으나 엘리 제사장은 역시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돌려보냅니다. 3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 사무엘은 똑같이 엘리 제사장에 찾아갔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깨닫습니다. 이 소리는 분명 내가 부르는 소리는 아닐 터인데 그것은 필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다음에 한 번 또 더 너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은 다시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누웠는데 또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엎드려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물을 함부로 건드려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뒤를 이어 나중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더불어 마지막 사사로서의 이후에 사무엘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며 서로 진영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여 군사만 약 한 4,000명 가량 잃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심신이 지키고 아주 낙심하여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찌하여 우리가 이방 족속인 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대답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이방 족속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에베네셀 곁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에베네셀 곁에 두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도와주실 만도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에서 오히려 더 크게 대패함과 동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때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그만 그 자리에 앉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완전히 대가 무너지고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상 곁에 두었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튿날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져 땅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을 다시 붙여서 두었는데 그 이튿날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독한 종류로 많은 사람들을 아스돗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이 가드로 옮겨진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가드 지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독한 종기가 온 가드 사람들에게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다시 이 가드에서 마지막 이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에그론으로 옮기려 하자 이 에그론 사람들은 그만 이전에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이 언약궤가 자신 곁으로 가져오게 된 것을 원망하며 자신들을 죽이려 하느냐고 하소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여 의견을 모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국리를 만들어내게끔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사들은 이스라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냥 그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며 보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지 7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이 원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3장에서 6장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것인가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찾은 대안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이 수레를 끌고 갈 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2마리의 소는 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암소는 금방 새끼를 낳고 아직도 젖을 떼어내지 않은 그런 어미소 2마리였습니다. 이 말은 새끼에게 계속 젖을 먹여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암소 2마리를 멍에도 한 번도 메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금방 새끼를 낳은 이 젖나는 이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우게 하고 그 새끼들을 돌려보내고 그 수레 위에다가 여호와 궤를 올리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여러가지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이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리고 새끼를 금방 낳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 곁에 속건제를 드릴 예물, 금으로 만든 예물들을 함께 담아서 보내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수사들에게 무언가가 계산한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도 않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새끼를 금방 떼어놓고 수레에 메어 보낼 때 그들은 이것이 정말 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판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암소들이 새끼들을 생각하며 울거나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만일 이 암소가 울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끝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품으로 보내고자 했던 이 베세메스 변방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곧장 그 길로 갔다면 그것은 분명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두 가지 결정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이 유리할까요? 분명 아마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99대 1로 블레셋 이 복수사들과 제사장들이 정해놓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규칙
그 방식대로 아마 이 암소들은 떼어놓은 새끼 때문에 울었을 것이고, 또한은 좌로나 우로나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 때문에 힘들어서 몸을 비틀거나 힘들어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수사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퍼센테이지가 99%, 그렇지 않을 확률이 거의 1%, 묵묵히 한 번도 울지도 않고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끝까지 이스라엘 품이 있는 베스메스 곁으로까지 가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이 재앙을 합리화시켜 보려고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수사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계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이 암소 2마리는 그렇게 메어진 이 수레를 끌고 한 번도 울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앞만 보고 묵묵히 갑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사들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분명 화들짝 마음속에서 놀랬을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지략과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분명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어졌던 이 지략이 오히려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권모 쓸수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그 소를 받아들이고, 이들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잘라서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는 데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와 그 궤와 함께하는 금 보물 상자를 내려다 큰 돌 위에 두며 여호와께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끝까지 본 블레셋 다섯 방백 사람들을 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말없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두고 우리가 신앙적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이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이 오만과 그릇된 생각이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겨지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였던 홈리와 비나스마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바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또한 맞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경각심 있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생겼을 때 때로는 성경책이, 우리의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자체가 마치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그런 어떤 세속적이고 무당에서 말하는 부적처럼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이 비리비절하게 또한 기독교 신앙에서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현혹이 되거나 넘어가서도 결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무너질 수 있고 그릇된 신앙에 휩싸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마치 부적처럼 그들에게 미신처럼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오히려 자신의 삶에 이용하려고 했고 유익의 대상으로만 삼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 신상 곁에 두었을 때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진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게 이방 족속, 이방 신들에게 섬기는 자리에 두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가 무슨 어떤 신비한 힘이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든 우리 저 다른 곳에 있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만 있으면 거기에서 무슨 신비한 힘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블레셋 군대를 쳐 부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쟁에서는 아무런 힘을 하나님의 언약궤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서는 그렇게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수사들의 계략입니다. 앞서 언급을 잠깐 했지만 여호와 궤를 빼앗은 온 후에 아스돗과 가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그론까지 옮겨오려 하자 그 안에서 일어난 온갖 독종으로 인하여 많은 재앙을 만난 것에 대하여 이 모든 재앙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베스메스로 돌려보내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수레를 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그리고 금방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 젖이 철철 나고 아직 새끼를 먹여야 되는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이 암소 둘을 데려다가 수레에 메우고 그들이 울거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간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소가 새끼가 그리워서 울거나 힘들다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며 몸이 삐그덕거린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우연이거나 그것이 잘못된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밝히고 싶었고 증명해 보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확률이 어느 것이 더 많았느냐? 반드시 이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사들이 만들어낸 지략의 그 퍼센트가 99%였다는 겁니다.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내준 확률은 거의 불가능한 입장에서 놀랍게도 그들의 지략과 계략이 곤멋술수가 실패로 돌아가고 이 암소 2마리는 단 한 번도 울지 않고 한 번도 메어보지만 한 그 멍에를 메고 수레를 메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또 더구나 그들은 끝까지 이 베스메스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베스메스까지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끌고 간 이 암소 2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미문이라 할지라도 금방 자신의 배에서 낳은 새끼를 젖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떼어놓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이 수레를 메고 베스메스로 가는 첫 번째 길을 가야만 하는 여호와 궤를 얹고 그리고 그 곁에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함께 실어 보내려 할 때 이 짐승이지만 어미소의 심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수레를 끌고 이 하나님의 여호와께를 끌고 베스메스로까지 갔을 때 이 암소 두 마리는 다시 수레를 끌고 아니면 그런 수레를 내려놓고 다시 이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암소 두 마리는 베스메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번제물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새끼를 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향하는 그 베스메스로 가는 소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묵묵히 한 번도 울지 않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베스메스까지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미물이지만은 그렇게 갔다는 것은 여러가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어떤 교훈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곳으로 가는 어미소,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자기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도 보면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우는 모습도 종종 들려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 유튜브로 어느 한국 시골 마을에서 어느 한 할아버지가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장터에 나가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미소가 새끼가 그리웠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않고 종일토록 새끼가 그리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이 할아버지는 그 어미소의 울음을 안타까워 여겨서 그 팔았던 새끼 소의 주인을 찾아가 돈을 더 얹어서 그 새끼 소를 찾아가 어미에게 다시 돌려주니 어미소가 울음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짧게 보면서 참 이 어미소가 비록 미물이고 동물이지만은 모성애가 있구나. 정말로 동물도 이러할진데 사람들은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소 두 마리는 어떻게 하여 울지도 않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도 않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무거운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등에 짊어지고 묵묵히 베스메스까지 가게 되어 그곳에서 다시 제물로 바쳐져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이 어미솔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잘되리라고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신앙은 너무 이기적인 신앙이 아닐까요? 비록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렸던 이 두 마리의 암소의 희생은 오히려 너무나도 고귀한 희생있고 값없는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완벽한 희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 암소 두 마리의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서 살아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말없이 섬기는 것도 바로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앙,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 믿고 싶은 신앙대로 간다면 그것은 저러나 우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섬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 힘과 용기를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느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하여 진심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만들어졌다면 성도들이 함께 이 예비교회 안에서 더불어 함께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뜻을 쫓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그저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들어왔던 것에 익숙하여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적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의 틀을 가지고 오히려 어리석음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올바르게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거슬리기도 하고 불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떠나는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분명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랬던 신앙의 습관과 모습을 내어버리고 분명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부합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이 스스로가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스버스로 끌려간 이 암소 2마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참 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2마리의 암소의 모습, 비록 미물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걸어갈 줄 알았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감당할 줄 알았던 이 암소 2마리, 이 어미소가 새끼를 향한 그리움이 없어서 그냥 울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지 않아서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암소조차도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이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묵묵히 울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곧고 올바른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마지막 길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따라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신앙을 올바르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자족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어나서 그리고 모든 자신의 그릇된 습관들을 깰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충전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분명히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복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시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